이제 마지막 강의를 곧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학습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학습 교육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순간순간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지난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바쁜 한 주의 일정 가운데 또 학습 교육도 하시고 또 설문지도 제출해 주시고 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학습 과정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인한 그 사람의 타락,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죄라는 것을 받게 된 어떤 형벌이라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그 칭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화,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회개까지 저희들이 많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나열해 보니까 조금 많은 내용이네요. 많은 내용인데 이 성경부터 회개까지 했던 내용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나중에 돌아보실 수 있다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영상을 참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고 딱딱한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따라와 주신 것 참 감사하고요. 오늘도 좀 어렵고 딱딱합니다. 어렵고 딱딱한 교리적인 내용들 저희들이 설명하게 될 텐데요.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잘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봅시다. 오늘은 교회와 예배, 그리고 성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은 소요리 문답이 아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 좀 저희들이 가져왔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54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를 고백할 때 당신이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질문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그것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죠.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이 시작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모든 인류들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그가 택하신 교회를, 그가 보내시는 성령과 그의 말씀으로 참된 믿음 안에서 서로 일치를 이루게 하심으로써 자신에게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리하여 내가 바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그러할 것임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설명을 조금씩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베드로전서도 바로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 아멘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되돌아볼게요. 교회란 무엇이냐라는 질문 자체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면 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에서 설명을 하는 거구나,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있는 거죠.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데, 그러므로 과연 교회가 존재하냐는 질문 자체는 이 안에서 성립이 안 되고 그 다음 질문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교회에 사람이 몇 명이든 몇천 명이든 교회는 언제나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할 것 같다. 저희들은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잘 모르는 분들은 교회는 존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계속 그 존재는 해왔거든요. 몇 명이든 몇십 명이든 몇백 명이든 몇천 명이든 계속 그 존재는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해서 단어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이제 에클레시아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인데요. 에크라는 단어하고 칼레오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칼레오는 부르다 라는 뜻이고, 에크라는 말은 out of, 몸으로부터 밖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합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밑에 자막으로 나가는 것처럼 밖으로 부르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 자체가 교회 안으로 모인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와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가,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 교회라는 단어 자체도 그냥 우연히 그저 갑자기 생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무질서하게 생긴 게 아니라 이런저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자들이 귀한 공동체로 모이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교회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종류. 무슨 말씀이지? 교회가 무슨 종류가 있어? 사실 학습 과정을 진행할 때는 제가 이런 내용까지 나눌 필요는 솔직히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제 오늘까지 4주간의 학습 교육을 받으신 건데, 학습 교육 이후에 세례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이 내용을 확인해 보기 때문에 제가 미리 한번 언급을 합니다.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랑 불가시적인 교회로 분류가 됩니다. 가시적인 교회랑 불가시적인 교회. 이 가시적인 교회는 말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 형태의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모이는 집단이 바로 교회다. 근데 그들 중에는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만 이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 막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데 뭔가 궁금해서,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이유에 있어든지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가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던 불가시적 교회, 이 말 그대로 불가하다, 보이지 않는다, 교회가 보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영원히 사는 복을 받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것을 지금 뜻하는 것이 불가시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면 나는 영원히 사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알게 되었어 라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그 믿는 자 한 명 한 명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사람 자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정확하게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바로 불가시적 교회라고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불가시적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라는 건물 자체는 사라져도 진정한 교회, 신자가 있다면, 신자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면 이 교회라는 건물이 없어도 사실은 괜찮다는 거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불가시적이다,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라고 말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경건, 그 사람의 어떤 신앙심, 이것을 소유한 자들을 눈으로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불가시적 교회다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쉽게 말해서 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 현존하는 건물. 불가시적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자, 성도 한 명 한 명을 불가시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을 보면은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대하여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설명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용납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제정하셨고 하나님 자신이 계시한 뜻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람들의 상상과 고안이나 또는 사탄이 제안하는 것을 따라서 어떤 가시적인 표현으로 예배할 수 없고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어떤 다른 방법을 따라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부수적으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저희들이 설명을 한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데요. 10계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뒤에 이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시 다듬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배란 무한히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을 공경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다른 멋진 사람도 아니라, 대단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예배의 대상은 누구다? 무한하고 완전하신 하나님뿐이다.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고 이 예배의 방법을 규정하신 유일한 제정자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보이는 형태로 예배하는 것은 저희들 가운데 근절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를 나왔어요. 그냥 나는 예배하러 왔으니까 그냥 대충 저기 앉아서 대충 시간 때우다 가야지, 그냥 예배 자리에 왔으니까 됐어 라는 보이는 모습에 치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에 치중하면서 실제로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드릴 수가 있는가요?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가? 물론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예배의 내용들이 조금 변화해서 말씀만 보고 말씀의 내용만 나누고 기도하고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러나 이 교회에서 예배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경건한 두려움으로 성경을 읽고 건전한 설교를 전하고 양심적으로 우리들이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고 이해와 믿음과 공경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 외에 절기에 따라서 경건하고 거룩한 태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고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모든 내용을 잘 버무려서 정리한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그 예배 모범에 근거해서 예배의 순서를 짜고 예배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시면은 교회 여러 가지들을 접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은 교회에 오시면 주보입니다. 주보를 여러분들에게 딱 해서 나눠드려요. 주보를 이렇게 딱 나눠드리면은 교회 주보가 있습니다. 교회 주보를 가지고 주보의 순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순서들의 내용이 사람이 억지로 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 모범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그 예배 내용을 근거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요 순서만 예배할 수는 있겠지만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가? 예배 의식에 따라서 단순하고 정신 차린 것이기만을 원했다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단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정말 정신 차린 것이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여서 예배 순서를 정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보를 나중에 보시면은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그 하나부터 10가지의 순서들이
대충 짠 게 아니라 이런 내용에 근거해서 예배의 순서를 짰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우리들이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냐?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럴 수는 있지만 교회에서 저희들이 마음을 들여서 예배할 때에는 정식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4문을 보면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란 무엇입니까? 이 학습 과정을 진행하는 여러분들이 추후에 받아야 할 세례입니다. 세례란 무엇인가? 답은 이렇죠. 세례란 성례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에서 물로 씻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것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것이 되겠다는 우리의 서약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뭔가 여러분들에게는 어색한 단어들이 지금 나왔을 수 있습니다. 접붙인다, 인친다 라는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어색하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접붙인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나무나 어떤 식물 종류를 보게 되면은 썩은 나무에 가지가 있으면 가지를 그 부분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남은 가지를 다시 잘라서 이곳을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썩은 부분은 자르고 살아있는 제대로 된 부분을 나무의 몸통에 붙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다시 붙어서 이게 자라납니다. 이게 접붙임하는 건데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접붙임 바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썩어진 부분이 잘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어서 온전한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접붙임이라는 단어의 정의일 거고요. 인친다라는 것은 그냥 도장을 찍는다, 서약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이 도장을 찍는 거죠. 꽝꽝꽝. 그래, 이거는 정말로 변함없는 완벽한 서약이 될 것이야 라고 왕이 도장을 딱 찍을 때 그것을 인한다, 봉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서약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 도장을 꽝꽝꽝 찍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로마서 6장 4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저희들을 이제 불러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성례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성례는 라틴어로 세크라멘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세크라멘툼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따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맹세, 엄숙한 맹세 또는 서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례라는 것은 그런 의미죠. 내가 맹세를 합니다. 서약합니다. 이 뜻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거죠. 이런 맹세 의식들을 성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비밀이라는 단어가 막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 모두 라틴어로는 세크라멘툼이라는 단어를 적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서약, 우리의 엄숙한 고백, 이것들이 사실은 비밀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은 자 외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학습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저희들이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비밀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비밀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 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표,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회개와 믿음의 의무에 대한 표가 되도록 하는 목적이 바로 성례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례 안에서 이제 세례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세례를 왜 받아야 하는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뭐하러 이걸 여러 번 학습도 해야 되고 세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불편한 과정들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가? 예전 믿음의 선배들은 세례를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표다, 이렇게 독특한 표현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것 때문에 우리들이 눈으로 나타내는 표, 우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사실 대단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들의 어떤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의 제자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세례를 진행하는 거죠. 우리들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례는 언약의 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표다. 세례를 저희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남이 내 대신 고백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부수적으로 세례는 참된 교회를 모든 다양한 이단 분파들과,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뭐 신천지도 있고 제세례파도 있고 다양한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단 분파들과 구별하는 어떤 표지, 영어로는 마크라고 하죠. 마크 땡.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별점을 찍는 겁니다.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세례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신약을 보면 성례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조금 전에 배웠던 세례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성찬입니다. 제가 방금 제대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 말씀드렸던 세례, 그리고 그 다음에 성찬으로 나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세례에 대해서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확인해 봤고요. 접붙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물을 가지고 씻는 의식을 하는 것 자체가 세례인데, 저희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장로교식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상징한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 물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된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거다. 그것이 세례.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하는 고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이 해주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성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부분에서 지금 세례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인 성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96문을 보면은 주의 성찬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로스 서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찬, 그것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주의 성찬이란 성례인데 거룩한 의식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정하심에 따라 빵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적으로나 유욕적인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참여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과 함께 그들의 영적 양식을 얻으며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기서 육체적으로나 유욕적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비슷한 단어를 동일하게 쓴 겁니다.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라는 단어를 좀 더 강조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뭡니까? 우리의 육체적으로 몸에 보이는 것으로 받는 게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자가 된다라는 의미를 저희들이 선포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것은 그냥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우리들이 생각함으로 의식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금 좀 살펴본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나 성찬 모두 신약에 나와 있는 성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표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크, 표지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예수 새 언약의 유익들을 성도들에게 나타내고 확인하고 적용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례를 하다 보면 세례할 때는 물을 저희들이 뿌려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찬을 할 때에는 포도주와 떡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는 꼭 떡의 형태를 먹지는 않고 그것을 비스킷으로 먹기도 하고 포도주를 정말로 술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포도 주스를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떡 그리고 이 포도주를 무조건 먹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라 그의 비슷한 형태를 취하여서 우리 안에서 그냥 증거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내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하고 드러내는 표지가 된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비슷한 형태로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진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먹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몸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왜 믿죠? 우리가 지금 세례 학습을 학습 과정을 받고 세례를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할 텐데 왜 예수를 믿는가? 결국에는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죽지 않는다. 죽어서 영원히 더 사는 엄청난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나눠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억해야 할 것, 떡과 포도주가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의 때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를 하셔서 성찬에 참여한 모든 수찬자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포도주와 그 떡을 꼭 먹어야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과 피로 이게 막 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먹어야 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식적인 모습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그 이상도 이하는 사실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였죠? 처음에는 세례, 그 다음에는 지금 말씀드린 성찬,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주기도와 십계명입니다. 혹시 주기도문을 외우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외우시나요? 잘 모르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시거나 그랬던 적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제 영상에 주기도문을 띄워드릴 거예요. 주기도문을 띄워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주기도문은 공관복음서에 다 있지만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주기도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은 사실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한 내용이 빠짐없이 등장하기 때문에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00번째 문제를 통해서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정답은 이렇습니다. 주기도문의 머릿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자녀가 도우실 수 있고 도울 준비가 된 아버지에게 가는 것처럼 거룩한 경외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습니다. 머릿말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 뜻대로 아니면 여러분 뜻대로 아니면 그 다음 어떤 사람 뜻대로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것처럼 성례는 뭐였죠? 세례와 성찬. 그렇죠.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듯이 기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조금 어렵다는 거죠. 제가 기도를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기도문을 저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10계명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10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계명을 10계명이라고 말하는데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이 10가지의 계명들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제1은 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의 계명을 지금 저희들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외우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당장 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10가지의 계명의
요점이 무언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소요리 문답 42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42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하죠. 10계명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의 답은, 10계명의 요점은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신약의 내용, 구약의 내용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율법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율법들이 나오는데 그 율법에 나오는 10계명은 어떤 의식이나 마음가짐이 아니라 도덕법을 요약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도덕법을 요약했는데 옛날에만 지키면 됐던 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법이라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받아들이고 지켜야 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도 이것을 빼먹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10계명의 가장 큰 요점은 조금 전 마태복음 22장 말씀에서부터 시작한 내용처럼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10계명의 핵심입니다.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 너희들이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제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결국은 너희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너의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금 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저희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정신은 무엇인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보듬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정신인 거죠. 와우, 제가 이렇게까지 해서 4강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최선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화이팅!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4주에 걸쳐서 성경부터 지금 내용 10계명까지 저희들은 다 살펴봤습니다. 모든 내용이 잘 기억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배운 학습 과정의 내용을 속속들이 순간순간마다 생각나실 때마다 적용해 보시기를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4주간 진행된 학습 과정은 나중에 추후에 진행될 세례 학습 과정, 여러분들이 세례를 또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 세례 과정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내용을 받아보실 겁니다. 아마 내용이 비슷할 텐데 그때 한 번 더 기억해 두시고 그때는 좀 더 내가 몸으로 이렇게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행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구글 설문지를 한 번 더 하셔야 될 거예요. 그 구글 설문지를 다 진행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숙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숙제가 좀 중요한데 자, 뭐였죠? 제가 갑자기 단어를 까먹었어요. 그렇죠. 학습 간증문을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A4 용지 한 장 반 분량, 그러니까 이 한 장이라고 하지만 앞뒤로 하는 게 사실 한 장이고 이 한 면만 하면 한쪽이잖아요. 한쪽하고 그 다음 쪽에 반 정도 분량, 이걸 읽었을 때 대략 2분 정도의 분량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학습 간증문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진행하면 된다는 예시를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이 영상과 구글 설문지와 학습 간증문 예시까지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빠짐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4번에 걸친 학습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구글 설문지까지 잘 제출해 주시고 기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도 잘 마무리하셔서 주일에 학습 이수식 때
함께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4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지금 저희들이 진행한 내용까지 잘 살펴볼 수 있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성경부터 십계명까지 배운 모든 내용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완벽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이 배우고 진행한 모든 내용들이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문답식과 학습 이수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잘 준비하여서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을 헛되지 아니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